6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곡신불사, 그 다음에 시위현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곡신은 죽지 않으니. 자, 곡신불사라는 어구는 유명하죠. 도덕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 이 문구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멋있다, 참 문구 멋있는 문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상한 골짜기에서 신이 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대충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골짜기가 여기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이 있습니까?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죽지 않은지 어떻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만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곡신은 성인을 가리키죠, 물론.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곡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인이니까 이 곡신 성인을 가리키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인은 이제 신이죠.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는 뭡니까? 도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인생, 사람다운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또 더 바꿔 말하면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너무나 위대한 존재죠. 성인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면서 천하를 천하답게, 만물을 만물답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은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올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를 그냥 상식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신을 사랑하는 활동을 무지, 무욕, 무이라고 한 것이죠. 덕입니다. 성인이 실천하는 덕. 그 덕은 바로 그냥 그 도를 사랑하고 그 무지무욕이죠. 그 도에게서 오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일, 그 무의입니다. 바로 그런 활동을 벌임으로써 내가 곡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사의 깨달음을, 이거는 깨달음이니까 내가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사는 물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은 죽죠. 성인도 여러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태어나서 늙고 죽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죽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따로 어떻게 입증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도덕경에서 곡이라는 글자가 상징으로 쓰인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상한 귀신 얘기가 아니라 성인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를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고지선 위사자, 이거 성인을 가리킵니다. 위사자, 참된 선비죠. 광해기약곡, 드넓기가 탁 트인 것이 골짜기 얻어갔다. 이거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귀신에 관한 얘기, 이상한 귀신이 아니에요. 자, 비도지제천하 유천곡지여 강해 할 때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천곡이 강해로 가는 것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봅시다. 도가 천하에 있습니다. 있어요. 성인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을 본다면, 저를 본다면 도를 본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도는 성인을 통해서 천하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성인은 천곡이죠. 천곡, 여기 골짜기가 있죠. 바로 이 골짜기에 개울이 있죠. 천곡, 천과 곡이죠. 이것이 내려가면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천곡은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연히. 바로 곡의 상징이죠. 자, 지기영, 수기역, 위천하곡 할 때 지나, 수나,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죠. 알고 지키고, 당연히 성인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위천하곡이죠. 천하를 다스리는 골짜기입니다. 자, 곡신이, 성인은 신입니다. 그래서
곡은 이거는 천하를 가리킨다, 성인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39장에서 석지득일자 옛날에 하나를 얻은 사람 성인을 가리키는데 신득일이령 곡득일이령 성인은 신이고 곡이죠. 곡신 나왔죠. 이 앞에는 천득일이청 지득일인형 천지가 나오죠. 천지도 성인을 가리키죠. 자, 성인입니다. 또 41장에 보면 상덕, 약곡 이랬는데 상덕은 무의를 가리킵니다. 무의를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죠. 성인입니다. 골짜기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짜기의 비유, 또 곡신, 여기 신득일이령, 곡득일이령은 이건 곡신이 있죠. 이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눈에 보이죠. 볼 수 있죠. 신은 비가시적인 존재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이제 천은 신에 해당하고 지는 곡에 해당하는 것이죠. 곡, 신이니까 신이 뒤에 있죠. 골짜기 신이니까 신을 강조하죠.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밑에 현비는 소니까 현은 신인데 비는 소 아닙니까? 가시적이죠. 어떤 성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거는 불사에 이건 자각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곡신이라는 상징은 간접적으로 이 곡식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죠. 곡식을 주는 신, 이건 높은 신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제 이 곡신의 제사를 지내죠. 그러나 이것은 우상이니까 곡식을 내려줄 능력이 없죠. 또 곡신이라는 것을 곡식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곡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먹으면 인생을 마치면 그만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곡신은 이 골짜기 곡신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백성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죠.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죠. 도에서 바로 신적인 생명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신적인 사랑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참된 음식인 것입니다.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과 지혜. 그런데 이 먹는 곡식은 이거는 참된 음식이 될 수가 없죠. 또 그것도 곡식은 주질 않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바로 앞에 불인과 인 얘기가 있었죠. 천지불인, 성인불인이죠. 곡신은 불인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주 풍성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곡신은 어떻습니까? 곡신은 너그럽죠. 너그러운데 조건적 사랑이죠. 사람들이 재물을 잘 바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만 너그럽게 곡식을 베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풀긴 뭘 베푸니까 능력이 없죠. 우상이니까. 그런데 이 인이라는 것은 바로 곡신은 너그러운데 권력자가 곡신을 빙자해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자도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에게 너그럽죠. 그래서 곡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걷어서는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자기가 사치방탕을 해야 되겠죠. 이 권력자는 너그럽다 그러면서 백성을 이용하죠. 그렇죠. 거래한다 이겁니다. 거래한다는 것은 강자가 항상 유리하죠.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인과 인의 대비, 곡신과 곡신의 대비,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장에서 사용된 수법이 있죠. 동음이의, 음이 같아요. 곡신이라는 단어는 도덕경에서 단 한 번밖에 두 번 나오네요. 신득일이형, 곡득일이형 있으니까. 일단 곡신이란 단어로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노자 말고는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을 가리키죠, 물론. 도를 실천한다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도를 실천하면서 도덕경을 읽는다면. 그런데 노자 시대의 선비라면은 곡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즉시 곡식곡자 곡신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제 4장에서도 상제지선 할 때 상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제, 윗상처 상제가 우상이라는 것을 풍자했죠. 그거가 같은 수법입니다. 그렇죠? 상제는 천신, 곡신은 지신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하늘과 땅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우상이다. 이거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징의 어떤 의미랄까, 이거를 좀, 이게 앞에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연해사 만물지종, 그 다음에 좌기의 해기분 화기양동기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못물이 넘쳐 흐르죠. 큰 연못이죠, 이것은. 그래서 만물의 종같이 만물을 살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못물이 흘러 넘치면서 골짜기를 따라 흐르죠.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 그래서 이건 뭐 욕정과 욕망, 미와 선에 대한 의지를 해소시키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욕심이 없으면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런 좌기의 해기분의 이미지와 상통하죠. 곡신이라는 이미지는. 그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넘치는 사랑으로 이 바람이죠. 바람을 그냥 뭐 무한하게 천하와 만물로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그런 얘기죠. 밑에서 화기광동기진 할 때 이건 천하를 살리고 만물을 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바로 앞에 5장에서 탁약의 비유. 천지지간 기후 탁약호 할 때 풀무는 바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옵니까? 도에서 오는 거죠. 도에서 오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골짜기도 도에서 오는 그 생명의 물이 있죠. 물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또 그로 말미암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와 상통하고 있죠. 자, 불사라고 하는 것은 뭐 장생불로 불사 뭐 이런 게 아니죠. 뭐 몇백 년 살고 뭐 바둑도 뭐 신선 노름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성인도 물론 여느 사람과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고 죽게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거는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은 이런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불사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무명천지시랬죠. 성인은 천지죠. 무명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도는 무명해서 성인을 천지로서 낳고 기르고 있다. 이 생명은, 신적인 생명은 천지의 생명은 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이 곡신 생명으로 넘쳐 있는데 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그 생명의 물은 도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못물은 바로 뭔가 어디선가 샘이 솟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부유불거 시불거 할 때 불거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불거라는 표현은 좀 간접적이죠. 이것은 공무에 머물지 않으므로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죠. 도에서 떠나면 죽으니까 저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번에는 불사 직접 말한 것입니다. 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처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 3장을 보면은 위무이즉 무불치. 그래서 위무이라는 것은 부지무역이죠. 그래서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불치,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래서 이 곡신은 모든 것을 도에서 오는 생명력,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넘치는 지혜로, 이 바람이죠. 계곡에 있는 바람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바람은 풍성하니까 이런 거예요. 상제지선이라는 말도 성인은 신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성인은 오부지수지자, 도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죠. 따라서 상제지선,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어떤 세상의 중심이다. 신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불여수중할 때에도 수중할 때 가운데를 지킨다. 가운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신이란 얘기죠. 중이란 얘기는 또 도의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주 집중적인 보살핌이죠. 알뜰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은 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어린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신이며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위현빈,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시라고 한 것은 도덕경에서는 늘 노자와 독자가 공감하는 이 사태입니다. 물론 제가 말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사태죠. 근데 이거 공감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곡신이 저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시,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신은 매우 위대한 존재죠. 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바로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구체적인 사람이죠. 현빈이다 한 것은 벼랑간 낮은 존재가 된 것이죠. 현빈은 검은 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은 암소인데 앞에 현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죠. 신인데
도의 아들이니까 현은 도의 아들 아닙니까? 신인데 또 빈이에요. 암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또 검은 암소, 빛깔이 검은 암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생명운동, 이걸 가리킨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곡신이라는 것을 그냥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그 뭐 이상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누구나, 아, 곡신은 성인을 가리킨다. 나 자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빈이라는 것은 비는 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짐승이죠. 무의의 활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곡신이라고 할 때에는 신이니까 무지무역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처무의지사 이걸 이용했는데 무의를 실천하고 있는 성인이죠. 그런데 처무의지사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곡신이기 때문에 현빈이다. 현빈의 무의의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 왜 무의냐? 무의라는 것은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하고 살리는 일이죠. 이 현빈은 소는 암소라는 건 먹성이 좋죠. 풀을 뭐 이것저것 막 뜯어먹죠. 물론 소도 먹는 걸 좀 가리긴 하죠. 그러나 대체로 소라는 건 먹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막 뜯어먹습니다. 풀어놓으면 막 먹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뜯어먹는다. 그렇죠?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한다. 생명의 음식으로 삼죠. 다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를 되새김질을 하죠. 한 다음에 이제 똥을 내보내는 것이죠. 이 똥을 내보내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모든 것을 현빈 지문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뒤에 얘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거침없이 먹으면서 살을 찌우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거부한다면은 그거는 편협되니까 마르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빈의 비유를 한 것이죠. 무의의 활동을 비유한 것입니다. 빈이라는 상징은 자 현이라는 상징부터 보죠. 현은 일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현지우연할 때 현. 현지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이죠.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현이 가면 또 현이다. 생명체다. 빈이라는 상징 55장에 이걸 미리 인용했어요. 미지 빈모지압이 전작. 이 55장 이미 올려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빈모지압을 모른다. 빈모, 암소는 순놈과 교미를 하죠. 그런데 이 성인은 미지 빈모지압, 교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소가 아니죠. 그냥 비유일 뿐이죠. 전작,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암소는 순놈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순놈에게 의지해서 어떤 새끼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얘기인데 빈이라는 상징 또 여기 보면은 61장에 천하지기여 천하지빈 그러는데 천하지빈이란 말이죠. 천하의 암컷이다. 성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현빈도 그래서 신비스러운 물론 신비스럽죠. 성인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현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워요. 빈이기 때문에 빈은 오히려 성인을 짐승에 비유한 것이죠. 어떤 소의 암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성인도 당연히 여러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동물,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현빈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빈은 성인이다. 그래서 이 장에 만물 자건이 불사 바로 소가 모든 것을 뜯어먹는다 이런 거 만물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자건이다. 작품으로 변화하면서 작품의 의미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죠. 천지의 운동이 강화되면서 그렇죠. 더 그 무의의 활동을 더 왕성하게 일으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사 거절하지 않는다. 풀이 이것저것 가려 먹으면 안 되겠죠. 골고루 뜯어 먹어야 더 살찌겠죠. 이런 상징이죠. 사부지자 불감이야. 부지자 저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비들이죠. 이 사람들은 미와 선을 추구하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풀을 다 뜯어먹는 게 아니라 가려 뜯어먹겠죠. 맛있는 것만 뜯어먹고 뭐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삐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자 이 학문을 도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삐쩍 말라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한데 이 암소는 그냥 검은 보잘것없는 칙칙한 암소인데 아주 그냥 골고루 풀을 뜯어먹으니까 살이 뒤죽뒤죽 쪄 있죠. 그리고 생명력으로 넘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비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비는 소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건이죠. 유해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곡신이죠. 신은 비가시적인 존재죠. 무지무역과 무의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현빈이 일으키는 그 생명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